수요일날 열심히 오셔서 이제 피곤하셔서 주일날 쉬시나요? 그 심리 정신 분석 전문가들, 말이 좀 어렵죠? 심리 정신 분석 전문가들 중에 젊은 부부가 연애를 했어요. 사랑하게 됐고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그 여자분 신부가 될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전문가들이 보면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딱 보니까 무슨 기법으로 몇 개월 정도 치료하면 되겠다 이런 확신이 들어가지고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정신분석 전문가니까 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기법으로 서로 이렇게 치료를 시도하는 거예요. 근데 6개월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아무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심리학을 도입해보고, 그것도 안 되니까 행동주의 요법을 도입해보고, 다 전문가, 이분들이 하버드 그 정신분석 공부하신 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실패하는 게 좌절됐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의 기법으로는 사람의 영혼을 다룰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동양 철학, 특히 불교에 심취합니다. 심취해가지고요, 모든 지금까지 나온 그 기법을 넘어서는 그 영혼을 다루는 기법을 이제 총동원해서 했는데도 길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철학 너머에 신이,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어느 날 신께서 창조하신 한 영혼의 가치와 그 신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아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통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변화가 눈에 보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신께서 자신의 아내를 창조하셨고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확신이 드는데 눈에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매일 반복되니까 이 남자는 지쳐갑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그 내용을 정리한 책이 이 책입니다. 스캇팩 박사의 끝나지 않은 길, 다른 책으로는 아직도 가야 할 길, 이렇게 번역된 책입니다. 여기 보면은 고통에서 자기 완성으로. 근데 그 서문에도 처음이 인생이 고통으로 시작된다. 즉 불교적인 관점에서 이 책을 탈고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 이 남자가 깨달은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늘 반복되지만, 신께서, 자기는 모르지만 신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이 사람을 사람들의 관점에서, 내 눈에는 변화가 없지만 신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있다는 이 확신. 진정한 사랑이란 그 사람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버텨야 되는데 자기 성장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근데 이 책을 딱 탈고하고 나서요, 이 사람이 그 사랑의 정수가 바로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탈고하고 나서 얼마 후에 기독교를 개종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보여준 가장 확실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저는 우정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번 달 그
달이죠? 9월 달이 우리 한 달 동안 뭘 다룰 거냐면 우정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친구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우정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정이란 친구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나의 성장에 집중하는 것.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의 성장에 집중해야 하는 존재예요. 이번 한 달 동안 우정에 대해서 다루는데 저는 가끔 요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우정에 대해서 보여준 적이 있는가? 우리 자녀들한테 아무 조건 없이 가까이 멀리 있는 친구와 결 깊은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을 보여준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 채 인맥을 쌓아라, 네트워크를 형성해라 이렇게만 얘기하진 않았는가?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귀한 우정을 쌓아가는 그런 인생을 한번 열어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장을 어떻게 도모하실 수 있을까요? 스탠 톨러라는 사람이 친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원래 전체 제목은 행운의 절반 친구입니다. 뭐 제목 자체처럼 왜 이렇게 좀 단순하게 표현했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단순한 책은 아닙니다. 행운을 위해서 친구를 사귀라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 책을 보면 우정을 쌓아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성공에 목마른 사회 초년생 조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조. 이 사람이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회에 나와 보니까 만만한 게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 우울한 거예요. 아무것도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환경을 탓하고요. 사람들을 비난하고요. 자기 자신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울하게 사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근데 마크라는 친구가 그 친구를 보면서 야, 너 이렇게 힘들어하면 너 무슨 일 있냐? 그러니까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마크가 야, 네 나이 때 딱 죽은 것 같다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봐 하고 맥이라는 50대 중반의 남자를 소개시켜줍니다. 근데 맥은요 정말 잘 나가는 사업가였는데 쫄딱 막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아. 죽을 뻔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은 그걸 다 이렇게 극복하고 아주 큰 카페를 차리고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누는 삶을 산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가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가 맥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맥이 조를 보자마자 얼굴을 딱 보니까 옛날 자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첫 번째 던진 질문이 뭐냐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카페 왔으니까 커피를 이렇게 만들면서 뭐라고 했냐면 커피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뭘까요? 네? 사랑. 책을 하나 쓰십시오.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연륜이 묻어나네요. 또 뭘까요? 커피를 만드는 그 젊은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커피를 만드는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 그럴 때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마 못 떠올랐을 것 같고요. 물의 온도, 원두. 원두를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요인은 뭘까요? 흙. 역시 농사꾼의 딸답게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토양. 왜냐하면 홍이라는 식물은요 흙에서
양분과 수분을 가장 많이 빨아들이는 식물 중에 하나. 그게 비늘 만들어갑니다. 이게 흙이 생명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젊은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요즘 이렇게 얘기할 때 내기 조회라는 게 얘기해야죠. 바로 그게 당신의 토양입니다. 당신이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당신의 영혼의 토양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고요, 쓰러질 때가 있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쓰러앉아 주저앉더라도 끝까지 붙드는 나 자신에 대한 의식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혼의 토양입니다. 그게 분명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게 분명하면 그 사람은 꼭 일어섭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토양,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질문 하나 더 드리죠. 여러분의 토양을, 영혼의, 마음의 토양을 갖고 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힌트로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얼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영혼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풍요롭고 빛나게 하는 것이 누구냐면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미련한 자가 누군지, 사귄다는 게 뭔지, 해를 받는 게 뭔지는 제가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가 누굴까? 지혜로운 자를 친구로 두라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가 누굴까? 그리고 그 사람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지혜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정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나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것을 보여주나요? 그리고 얻게 된 지혜를 보여주고 있나요?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지혜로운 자가 누군지, 동행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평생 얻게 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를 친구로 맞이하고 그와 우정을, 지속적이고 건강한 우정을 쌓아가면서 평생 동안 나중에 만나게 될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잠언 8장 1절, 12절, 14절, 15절, 17절 한번 나중에 보시면 거기에는 지혜를 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쌓아라, 이렇게 지혜를 객관화시키지 않고요, 지혜를 사모해라, 지혜와 사랑해라, 지혜를 무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혜를 한 인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지식, 지혜, 정보, 통찰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우리가 평생 우정을 쌓아가면 마지막에 조금 더 많이 하는 사람, 조금 더 일처리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얘기해서 지난번 8월 달에 우리 주제가 뭐였죠? 기억나세요? 예? 우선순위. 우선순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 이주연 목사님 설교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저희 장모님도 말씀하시고 유경수 목사님도 제가 만났을 때 얘기하시고 우선순위라는 것은 지혜롭게 사는 건데 우선순위라는 것은 뭐라고 하셨죠?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을 집중하는 것.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것. 인생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소중하게 다루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고 계십니까? 아니면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것, 중요하긴 한데 급하기도 한 것,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것에 휩쓸려서 에너지와 시간과 재능을 낭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 아시죠? 한경진 목사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치매 증상이 있으셔가지고 자녀들이 찾아가도 모르고 또 같이 개척해서 고생한 동역자들이 찾아가도 못 알아보고 근데 그분이 이러셨다죠. 아무도 몰라. 예수는 알아. 아무도 몰라. 예수는 알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을 친구로 찾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을 찾으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아는 사람. 예수를 아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요 이런 사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있으세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 이 말은 뭐냐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예수님을 더 사랑해주고 더 사랑해지는 사람 있으세요? 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못 살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내신 분들, 너무너무 아파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숨 쉴 수 없는 사람들 옆에 계신 분들 계셔요? 그 사람 친구로 삼으십시오.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누가 날마다 더 그 은혜에 빠져 사는 사람일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신의 아들이 거기 계셔도 되는데 굳이 내려오셔서 그 처절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그냥 계셔도 되는데 굳이 내려오셔서 그 비참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면서까지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늘의 메시지. 그게 뭐예요? 너 누가 뭐래도 너 소중하다. 얼만큼? 내 생명보다 네가 더 소중하다. 이 얘기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하고 너 좋아한다. 너한테 주고 싶은 게 있다. 아무도 그 보물을 빼앗을 수 없다. 너에게 좋은 계획이 있고 그것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 네가 너를 못 믿을 때에도 내가 이루어가고 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점점 더 깊이 사무쳐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꼭 친구 삼으십시오. 뭘 투자해서라도 그 사람 여러분 잡으십시오. 여러분 속으로 그 사람이 없어요.
옆을 보세요. 옆을.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 신뢰하고 기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고 축복하고 끝없이 용서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으시면 그 사람 친구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부터 떠난 사람은요, 이 속에 두려움과 분노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이 에너지가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그걸 보는데, 우리 인찬이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캠페인 부리잖아요. 애들한테 그런다고 막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쩔쩔맬 걸 알면서도 가장 쩔쩔매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몇 줄을 시켜보니까 아빠 그러면은 엄마는 손 못 대고 아빠는 움직여야 돼요. 가장 급한 상황에 얘가 내뱉는 마지막 캠페예요. 아빠 그럼 둘 다 쩔쩔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이에요, 얘를 통제할 수 있거든요. 때리거나 끌고 나가서 묶어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둬버릴 수도 있거든요. 구덩이를 파가지고 묻어버릴 수도 있고. 근데 이 부부가 하는 걸 보세요. 그러면서 아이를 스스로 차분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차이거든요. 근데 당장 효과가 안 나타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인격적인 대우를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 반대로 분노와 두려움, 이 에너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사람을 통제하려고 해요. 그럼 그게 뭘로 나중에 되냐면 자기의가 됩니다. 자기의가 든든하면 다 통제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는 이러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아웃사이더, 이방인으로 몰아냅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람들을 왕따, 이지매처럼 다룹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근데 그 중에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외모와 능력과 성격과 그것과 관계없이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예수님의 보혈로 지금 살아났다고, 성장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기대하고 응원하고 축복하고 무너졌을 때 다시 용서하고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친구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속에 그 사람이 없는데요. 한다면 옆을 보세요. 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우정이, 이런 사람의 우정이 어디서 나오냐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요, 1년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세계 좀 쉬게 됐는데 마지막 1년 동안 쓴 일기를 만든, 정리한 책이거든요. 이 일기를 쓰고 3주 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요, 대부분이 뭐냐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밥 먹고 우정을 나누다가 떠나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우정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꼭 찾아서 친구 삼으세요. 친구 삼으세요. 제가요, 며칠 전에 남서운해교회라는 교회에 교사 도우미를 인도하러 갔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기도의 권사님이십니다. 늘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다세연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인데, 제가 거기 이제 7시 집회라 한 6시 40분쯤 가는데요, 35분이니까 거기 주차장에 나와서 제가 온다는 플래카드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그 앞에 나와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 남편분이 아주 아프셔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병수발을 하셨거든요. 근데 작은 딸한테 잠깐 맡기고 저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이제 차를 마시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 마음이 늘 참 숙연해져요. 마음이 잘. 제 어머니라고 부르는데 제가 그랬어요. 언니, 어머니는 여태까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남편 병수발하면서 40년을 병원에서 그 교회 권사님 하면서 병원에서 쪽잠 주무시면서 사셨는데 모든 것을 젊음을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직도 드리시는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매일 있죠, 매일.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띵땅 부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저는 목사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이라도 목사를 그만두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디 숨어서 음악 짓고 농사 짓거나 그러면서 멧돼지 잡아서 구워 먹거나 뱀 잡아서 볶아 먹거나 대리야끼 무슨 강정 만들어서 먹거나 그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왜 제가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앞을 못 보고 커피를 들고 이렇게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권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세요. 지금 기도하는 전 세계 기도하는 분들이 다 지금 하나님 급하세요. 제가 그러는 교인들 다 이렇게 참아시더니 제가 큰 소리로 급하면 자기가 하지 왜 나한테 시키냐고. 왜 이런 데 자꾸 불러서 집회시키냐고. 이 집회 초대한 사람들이 여기서 참아시고 권사님이 아주 조용한 분이시에요. 근데 제 목소리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목사님 필요하니까 그러시. 하나님의 목사님이랑 같이 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시. 제가 뭐라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와 우정이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여러분 곁에서 찾아보시고 꼭 친구 맺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송